추가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우기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여 계시고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아마 명절도 병원에 계실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멋있는, 참 좋은 교회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에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여서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고 서로 떡을 떼므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이 모습에 그대로 동참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해서 가르침을 금하거나 잡아다가 공회를 열고 재판을 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죠. 외부에서 주어진 핍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내는데 그것을 속입니다. 다 팔아서 낸다라고 말은 해놓고 일부만 팔아서 가지고 오죠. 성령을 속였다, 이런 제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아마 교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 땅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12사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한 120문도 이들이 아마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될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들, 먼 예전에 유다가 망했을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계기로 흩어졌던 이런 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7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두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는 거죠. 유대인들끼리 함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행정은 아마 12사도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교회 행정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큰 문제 없이 이제 혜택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이것이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것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 행정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이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 거죠.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웬만한 일 정도는 우리가 교회 행정적인 것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목사가 일에 전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스데반은 이때 뽑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면 7 집사를 뽑은 조건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자,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죠. 자, 정리하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러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가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스데반의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앞에 보여줬던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스데반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 스데반 구역이 있죠. 스데반 구역은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스데반을 한마디로 정의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문구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와 같은 얼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길래 천사와 같다 그랬을까? 혹시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와서 알려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났었다 그러는데 그런 얼굴과 같은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말하는 걸까? 피부 관리를 잘해서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을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건가? 모르긴 몰라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좀 선하다, 뭐 평안하다, 뭐 착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천사. 그래서 우리 간호사를 배기에 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 선한 얼굴, 마음의 평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얼굴, 아마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평안하여서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얼굴은 순 우리말입니다. 영혼을 뜻하는 얼이라고 하는 단어와 통로를 뜻하는 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얼굴입니다. 그럼 얼굴은 영혼이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얼굴입니다. 제가 표정을 검색하다가 저 이모티콘이 있길래 가져다 뒀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곳, 얼굴인데 멍한 사람을 보면 뭘 빠졌다 그러죠? 얼이 빠졌다 그러죠. 이게 얼굴이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른은 얼이 크다 그래서 어른이고요, 어린이는 이 얼이 작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은 근육이 8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몇 번 해봤는데 좀 몇 개 안 되는데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상을 보고 점을 치는 걸 관상 이렇게 부릅니다. 인상이 참 좋다, 인상이 안 좋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지금 스데반의 인상이 어떨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아마 최고의 인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천사의 얼굴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다른 유대인과 논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 나오는데, 자유민은 과거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 자들, 로마의 폼페이가 로마를 정복하면서 노예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아마 이때 해방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은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회당을 세웠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로마 전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스데반이 찾았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스데반이 이깁니다. 성령으로 말을 하거든요. 성령의 지혜로 말을 하니 사람의 지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세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스데반을 해친 계략을 꾸미죠. 첫 번째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을 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엽니다. 세 번째,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법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반대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스데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스데반의 위치에 놓였다면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억울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고 두려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고의적으로 모함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얼굴이 어떻죠? 천사와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두 무리가 싸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싸우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험악한 얼굴을 할 겁니다. 흉악한 얼굴을 하고 분노에 쌓인 얼굴을 하고 싸웁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분노가 가득할 겁니다. 아마 그들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첫인상을 좀 좋게 안 보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잘 안 웃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면 언제나 좀 정색을 하고 찍습니다. 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을 때 웃으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결혼식 할 때 야외 촬영할 때 웃으라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증명사진을 보면 노려보는 인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제 사진을 보게 되면 다들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인다. 한 번은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을 볼 때는 날카로워 보이고 차가워 보였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인상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실 얼굴에 별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로션 잘 안 바르고요. 얼굴에 뭐가 나면 좀 가만히 둬야 되는데 성질이 고약해서 자꾸 뭐 만지고 뜯고 이래서 작은 흉도 많습니다. 사람이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그러고 삽니다. 근데 누가 와서 목사님 피곤해 보입니다. 헬쑥해지셨습니다. 목사님 좀 쉬셔야겠습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머리가 홍해지시던데 이러면 이게 속이 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오늘 제가 스데반을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고 성도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좋은 거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름이라도 발라볼까, 좀 분이라도 발라볼까 그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꾸미는데 비서관이 와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때 링컨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링컨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얼굴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장동건이나 조인성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태희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 비서관이 하지만 그 사람 얼굴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40살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잘생겼는가 예쁜가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인상을 묻는 겁니다.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성질 더럽게 생겼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상이 더러운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다. 링컨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서 권유를 했답니다. 당신 그 얼굴로 선거 나가면 집니다. 수염이라도 기르시죠. 이래서 수염 길렀습니다. 못생긴 사람이죠.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수염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한번 길러볼까? 같이 사는 사람이 말려 사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링컨은 수염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못생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링컨의 얼굴을 보고 혐오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집니다. 잘생긴 얼굴 아니고요. 누가 보아도 못생긴 얼굴입니다. 그런데 호감을 가지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니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죠.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설교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를 오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정확히 언제 예수 믿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사도가 행한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아주 멋진 설교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스데반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건 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는 것보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찍습니다. 카메라도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가의 카메라로 찍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조명이 있습니다. 증명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적어도 4개 이상의 조명이 나를 비춥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도 조명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나오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될 겁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다. 스데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빛이 스데반을 비추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겁니다. 인사를 한번 하죠. 새해인데 옆 사람을 보시고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하십시오. 자, 반대쪽 한번 보시고, 반대쪽 보시고 내가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내가 자리를 잘못 앉았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면 천사의 얼굴을 할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건 그가 예수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재판의 과정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받는 재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 공에 세우고 그를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죠. 심지어 장소도 같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의 장면은 보다 예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화면을 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7장 59절에서 6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마음에 둡니다.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반대가 있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화를 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깁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고백인데 스데반에게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이 당당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당당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있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얼굴이 천사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천사와 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이 죽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건 가짜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이 얼굴에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이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얼굴을 가리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의 얼굴이 드러날 겁니다. 자, 정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좋은 화장품을 쓰면 가능할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얼굴이 천사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15절이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은 누가 이들을 천사의 얼굴로 보는가가 충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봅니다. 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다 분노하였고 흥분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다. 아무리 별로인 사람도 연인 눈에는 예쁘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어머니 눈에는 아이가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고슴도치라도 어미 눈에는 아기 고슴도치도 예쁜 법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이 천사로 보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눈에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것, 이건 어려운 겁니다. 증오로 가득한 사람에게 원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 눈에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늘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백부장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이 천사로 보여야 합니다. 누가 나를 반대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 천사로 보여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공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예,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논쟁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었을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울과 성령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스데반, 이 둘이 맞붙었고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사울이 거짓 증인을 내수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둡니다. 사울 앞에 둡니다. 이 사울이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요. 학자들은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것이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기에 천사처럼 보여야 되고요. 바깥에 사는 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천사로 보여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고 생명의 복음을 붙드시고 전파하심으로 이 천사의 얼굴을 지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를 닮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창신제일교회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